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희년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으시죠? 희년은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절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 추석도 설날도 이렇게 보내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겠습니까? 희년은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고 또 자유를 또 해방을 선포하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 7월 10일 7월 10일로 절기가 지켜지게 되는데 이 유대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에 속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우리 함께 많이 나눴었죠. 대속죄일 하면 어떤 분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일단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이 속죄일에 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희년을 시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50년 만에 한 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뻐하는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종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희년이 딱 선포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전에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정상 다른 데 팔려가게 되었을 때 이 희년이 선포되게 되면 원래의 주인으로 그것이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의 입장에서는 다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년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뭔지는 알겠는데 약간 긴가민가 하죠.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년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년의 연장선상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5장의 본문 앞절에 있는 레위기 25장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 안식년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년은요, 그러니까 7년 주기거든요. 근데 7년 주기인데 1년부터 6년까지는 열심히 경작을 합니다. 땅을 기준으로 열심히 경작을 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그 땅을 휴경하는 거예요. 경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이해하셨죠? 근데 이 7년 주기로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7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7번 반복되게 된 후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에 49, 그죠? 77에 49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니까 1 플러스 1 하면 50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안식년의 영장성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한번 희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안식년은 7주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7번. 왜 그러면 7번이냐? 이제 성경에서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동서남북해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7번이 7번. 그러니까 완전 더욱 더 완성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가 희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년과 이 희년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보면요, 이제 수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밭이 있으면 또 포도원이 있으면 열심히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안식년에 보면은 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안식년 하면 보통 뭐 교수님이나 뭐 목사님 안식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안식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접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지만 희년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하면서 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희년에 나오는 이런 안식의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력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년은요,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사람도 노예도 종도 그렇고 이제 희년이 선포되면은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년 하면 안식하면 뭔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식하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쉬는 거,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안식하면 우리 안식하자 할 때 좀 이렇게 편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땅과 사람들이 다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해방은 안식을 위한 해방인 거예요. 그냥 이제 해방됐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해방되었지,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됐지, 이제 그러면은 그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청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루부터 또 6일까지는 여러 가지를 막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7일째 뭐 하시죠?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도 이제 들어와서 안식의 그런 개념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안식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선포될 때에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절기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왜 50년이냐? 50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은 희년을 겪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한 번은 희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약에 지금 희년을, 레위기서의 구약에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개념이 또 어디에 나오겠어요? 신약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희년. 신약에 누군가가 막 떠올리려고 하는 것 같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딱 선포하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희년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땅과 노예들이 이제 희년이 선포될 때에 자신의 원래 자리로 해방을 얻어 간다고 했었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안식을 얻고 뭐 하라고요? 편히 쉬라고요? 집에서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희년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이 모든 다 그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모형들과 그런 것들, 그림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에게 재설명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라고 기록되었죠. 이 지금 레위기 25장은 그 희년에 대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인데 이때는 뭐라고요? 어떤 날이라고요?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국에 큰 나팔을 불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이라고요. 왜 하필 속죄일인가? 많은 날들이 있고 속죄일이 얼마나 그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무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 하필 그날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필이라기보다는 연관성이 있겠네요. 분명히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레위기나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들었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하면 누가 떠올라요? 대제사장이 되시며 본인이 산 제물이 되셨던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됐어요. 그겁니다. 네. 속죄일 하면은 대제사장이시며 산 제물이 되셨던 그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신 거예요. 근데 희년이 바로 그러한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 또 구속, 또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물론 죄를 사하는 것이지만 다른 뜻으로는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이 희년과 예수님과 이 속죄일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었지만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노예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었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년 선포로 하여금 어디서 해방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의미예요. 물론 되게 재미는 없고 좀 딱딱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참된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때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평안하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까지 가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년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의 날짜로 보면은 안식일은 사실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는 토요일에 드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예배를.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제 그날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따져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딱 그것을 붙잡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이제 뭐 토요일 날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교리가 잘못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은 그 토요일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지킵니까? 지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죠? 오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선포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죽으셨죠. 모든 것의 값을 지불하시고 언제 죽으셨어요? 무슨 요일날? 오늘날로 치면 무슨 요일날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날 막 기도도 하고 저녁에 와서 막 하고 하죠. 그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 죽으셨어요? 성금요일.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첫날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이 지나시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안식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의 개념은 넘어온 거죠. 넘어왔어. 이어지는 것, 주일날.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에서 책 보고 또 놀러 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응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빠지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일날 뭐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안을 안식을 주신 오늘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에요. 주일이니까 꼭 그날 꼭 지켜야지 빠지면은 뭐 벌 받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참 안식을 주신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 잘 보면요, 주일날 더 바쁜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나왔다가 뭐 이거 봉사하셨다가 저 봉사하셨다가 뭐 또 청년부 봉사하시고 또 했다가 또 모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부 저도 할 때에도 제가 청년 때 그때도 정말 아침에 가서 매빅, 그 매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빅, 그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두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반으로 갈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두타라는 그걸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요즘에 쿨케이 아시죠? 쿨케이 몰라요? 모른지 아시는? 쿨케이 몰라요? 예. 어쨌든 있는데 아시는 분만 아시는구나. 어쨌든 그 옛날 그런 버전, 그 느낌, 그 당시 버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는데, 어쨌든 그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매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매빅이라는 것은 이제 유아부가 아니죠. 아동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율동교사 했다고 했죠. 근데 그 매빅이라는 율동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율동이 아니에요. 되게 파워풀한 율동인데, 어쨌든 제가 율동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율동 교사 섬겼고, 또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또 중등부 교사로 또 총무 맡아가지고 총무 또 역할 또 감당하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이제 또 우리 사랑부 해가지고 사랑부 이제 이제 우리 장애우도 있는 분들 거기 가서 또 예배 또 교사로서 그냥 섬기고, 또 근데 그거 끝나면은 또 이제 본 예배 또 드리고. 근데 또 본 예배 끝나면은 그 당시엔 또 청년부들이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청년부들이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각자 그 그룹마다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예배 드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한 9시,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면은 청년부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부러워요? 우리 만들까? 이거 만들까요? 그래서 그거까지 끝나면은 이제 하루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이렇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안식의 개념은 뭐 하나님 그런 안식의 개념은 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하지만 왜 그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력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주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좀 힘들어요.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다음날 월요일 막 걱정되고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경험과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년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력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희년 정신을 통하여서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희년이 선포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파종하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마라. 물론 이제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파종을 안 했어도 작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뭐 포도나무가 열매 또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꾸지도 말라. 그리고 포도를 거두지 말라, 수확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게 될 때에 걱정이 되죠. 그죠?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다음 해 수확이 또 소출을 얻을 때까지 그걸 먹고 이제 자라가야 하는 건데, 씨를 뿌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어요? 내 자신으로 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근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계획을 하는데 그 모든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경력으로 해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파종하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가꾼다라는 것은 어떤 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막 이런 식으로 가꾸면서 뭐 이렇게 병충, 뭐 벌레도 잡았다가 뭐 이렇게 없는 물도 줬다가 가꾸는 것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의 끝맺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희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시작하죠.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죠. 어떤 일들을 내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약간 중보자 역할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맺음도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감사.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로 잘 하게 하셨고 또 중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끝맺음은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을 빼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 없이는, 그 안식 없이는 내 삶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균형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좀 삼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달리고 자신의 힘으로 달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달리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과정을 이루고 또 끝맺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깨어진 균형 그 상태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오하거나 번아웃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영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자유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력으로 나아가야지라는 생각,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또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쉴 때는 정말 잘 쉬어야 돼요. 저도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정말 잘 쉬게 됐을 때에 회복이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야 이거 이대로 갈 수 있을까 하기 힘들까 했는데 어떤 쉼과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또 그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운영 방법 가운데 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육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안식대로 좀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테지만 목사님 저도 마음은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걸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육체적인 쉼을 원하시는구나, 가장 아름답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바쁘고 또 어려운 그 일상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그 쉼 또한 이 안식년은 땅을 휴경하는 거잖아요. 건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육체적인 그 쉼을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로 여기시고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요,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기운을 되찾는 멈춤이 아니다. 안식일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시작해야지, 내가 모든 것도 가정 이뤄야지, 내가 끝맺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통하여서 그렇지, 내가 시작하는 것 아니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것이지, 내가 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이거 결정하고 싶은데 끝맺음 맺고 싶은데 아니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또 쉼의 자리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희년 정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식년에 소출이 나오긴 해요. 그죠? 우리가 파종하진 않고 가꾸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소출이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들지 않았어도 그 작년에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것은 먹어도 된다. 뭐야? 그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확하는 목적에서, 쌓아둘 목적에서는 그거를 거두면 안 돼요. 하지만 먹기 위해서는 거둬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만 먹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누가 먹습니까? 너와 내 남종과 모든 종들, 그리고 품꾼과 너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가축과 들 짐승까지 다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이전되는 거죠. 희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이전된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희년 정신, 또 뭐 희년 정신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요 교회에서만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또 가정, 뭐 어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좋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또 교제할 때 너무나 이런 또 은혜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직장, 말도 안 되죠. 직장 상사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고 맨날 어려운 거 시키고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고, 또 가정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희년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짐승도 땅도 사람도 다 각자 자리로, 소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선포됐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내가 이만큼 하는 거다, 내가 헌신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나그네 사상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어요. 지난번에도 나눴고 오늘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 내일 큐티할 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사상, 이거 매우 중요한 기독교 개념이라고 했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그네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 한번 신명기 9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해라. 근데 왜 그렇대요? 너희도 올챙이 적이 있었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었잖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만 여기 딱 모이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럴 거였으면 문 닫았고 그냥 여기서만 공동체 생활하면 되겠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에 은혜를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희년이 시작될 때에 뭘 분다고 했어요? 나팔 분다고 했잖아요. 그냥 뭐 소리 지를 수도, 희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희년입니다 뭐 전달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팔을 딱 불어서 누구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게 한 것이 희년의 은혜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뭐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뭐 정처할 것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속해서 종으로 매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나그네 됐을 때 어디 가지? 오늘은 밥 어디서 먹지? 약간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드세요 하면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땅에 나그네는요 짐을 많이 쌓아두지 않죠. 왜냐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뭐 TV, 모니터, 컴퓨터 이런 걸 다 가지고 다니지 않겠죠. 최소한으로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제 나그네 사상과 신학인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또 내가 또 정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 소욕을 두지 않는 것, 그 신학도 이제 중요하면서 거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동시에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또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나그네 신학과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해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이나 사상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만 넣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를 맺으셔야겠죠. 그래서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그런 투수가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름만 듣고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 투수가 엄청 이제 그래도 잘했던 투수입니다. 그죠? LA 커쇼면 되게 잘했던 투수인데 이제 그 투수가 이제 앨런 커쇼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한 거죠. 앨런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앨런이라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쇼가 이제 야구만 맨날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봉사하고 하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제 봉사하는 데 간 거예요. 정말 난민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데 간 겁니다. 그때 그 이커쇼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게 될 때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쇼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을 전하지는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나그네 상 좋은 거다. 내가 이제 환대해야겠다.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분명히 열매 맺고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그것들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아기곰과 푸마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기곰과 푸마 얘기했었나요? 아기곰과 푸마라는 영상이 유튜브 이제 좀 오래된 건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아기곰이 이렇게 재밌게 막 놀고 있는데 거기 푸마가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곰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다가 이제 푸마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마가 더 이제 곰이지만은 아기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막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푸마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냇가로 갔어요. 근데 냇가로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서 냇가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나무 토막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냇가에 이제 물가를 흘러가게 되는데 푸마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물가를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릴 때까지, 어디에 이제 벽에 걸릴 때까지, 바위에 걸릴 때까지. 마침 바위에 딱 걸렸어요. 마침 딱 바위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림을 띄워주셨네요. 바위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 곰이 이제 막다른 곰에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세요. 하면서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푸마가 볼 때는 아기 곰이니까 우습죠. 그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다 가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기 곰이 막 소리 자기가 지르니까 돌아가니까 아기 곰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힘이 세졌나? 내가 좀 먹히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내 힘으로도 좀 가능한데? 약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 사진이 나온 거예요. 뒤에 이제 점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게 아기곰이고 뒤에 있는 게 누구예요? 네, 어미곰입니다. 어미곰. 그러니까 퓨마가 이제 아기곰을 막 잡으러 왔다가 아기곰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딱 제 표정이죠. 아기곰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뒤에 누가 있어요? 네, 어미곰을 보고 도망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스펙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기곰이 그 퓨마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 되게 크게 막 무서운 소리를 내서 막 힘을 과시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기 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미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곰이라는 존재, 어미곰이 있는 그 아기곰이라는 그 존재로 남아 있을 때에 그 퓨마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존재만으로, 그 아기곰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자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전 만족합니다. 나는 말씀으로만 읽었어요. 그런 말씀으로만 읽었어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런 고백으로만 읽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게 될 때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려 한다는 이 고백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참된 쉼과 또 채움, 그것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복음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근데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까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과 또 사랑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달라고 우리 결단의 송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팔을 불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주력할 수 있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모든 소욕과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력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내 몸을 아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세상에 소욕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되 다른 나그네를 위하여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주시옵소서. 기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년의 정신이 오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거짓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력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이 희년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선포할 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기 곰이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렇게 행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청년의 기억들이 쌓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나중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될 때에 다 완성되고 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지금부터 그 모든 것들을 쌓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모든 가정과 학업과 모든 일터에서 실현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거류민이었고 나그네였으나 우리에게 물 한 접을 대접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의 힘이 아닙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겨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이 말씀을 들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